이 본문 앞부분까지는 왕 솔로몬으로 비유되어지는 유일하고도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앞쪽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왕 대신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답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또 성도된, 그리고 교회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노래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이 부분은 아가서 결론 부분 중에서 초반 부분에 해당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자, 그럼 그 여인이 고백한 사랑 고백의 대전제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죄송해요. 10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앞부분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최근 에피소드는 신랑과 신부가 사랑 고백 가운데에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되어서 신부가 너무 보고 싶은 신랑이 찾아가서 사랑 고백을 하며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라고 신부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 신부가 어떤 이유로 망설여요. 어떤 이유로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리고 본문 가운데에서 망설이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미 본인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발가벗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이제 일상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발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은 자신의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신랑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문을 못 열고 망설이는 찰나에 이제 다시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신랑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을 찾아 헤매면서 여인이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크게 몹쓸 짓을 당하고 또 천덕꾸러기가 되고 멸시받는 자가 되어서 다시금 사랑 노래를 부르며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의 신랑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이 그 신랑을 찾아서 갔더니 신랑은 여전히 그 아내, 참 신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랑 노래를 부르며 또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사랑의 동산을 마련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앞에서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신부가 깨닫는 게 10절인 거예요. 바로 나는 그 신랑된 내 사랑한 자에게 완전히 속한 자구나. 내가 비록 그를 거절할지라도, 그를 거부할지라도 그 신랑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절 후반절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런 의미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용납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의 수혜를 온전히 받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10절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동기와 기초가 뭐냐면 바로 뒷부분.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부의 어떤 연약함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술라미 여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여인은 포도원을 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아주 거친 일을 해서 피부도 까맣게 그을리고 손과 발은 매우 거칠어서 마치 농부 같은 여인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표현이 뻥이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사랑이 넘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여인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초, 동기, 그것은 신랑의 완전한 참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히 향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 표현으로 예수님은 나한테 꽂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여인의 사랑 고백의 대전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온전한 참 면모를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언제 그 사랑의 풍요로움에 깊이 빠지게 됩니까? 제가 예수님을 깊이 믿고 고백하게 됐던 결정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크구나. 그리고 강력하구나. 그리고 일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깨달았을 때였어요. 중3 때쯤에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천마산 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있겠죠. 저 어릴 때는 주로 기도원에 가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했거든요. 아마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이제 흘러가는 멜로디 따라서 쭉 불렀는데 그날은 중3 때였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가사말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유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흥얼거리며 불렀던 그 어떤 노래예요.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손들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손들고 불렀던 그 어떤 노래예요. 근데 갑자기 그 찬양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후렴 부분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후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어요. 이게 설명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 불가능한 얘기를 할 때 그렇지라고 만약에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신다. 그런 분이 주로 새벽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면모를 깊이 경험하게 된 저의 개인적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의 어떠함. 제가 그때 어떤 아이였냐면요. 똑똑했어요. 잘난 척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저하고는 꼭 같은 반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공과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 네, 그 본문은요 하면서 이렇고 이래요 하면서 잘난 척을 얼마나 했는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야 네가 해. 그럴 정도였어요. 네. 저는 어릴 때 매우 짓궂은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되게 점잖고 괜찮을 수 있어 보이지만 제가 상미 목사님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둘이. 꽤나 짓궂고 장난기가 있었어요. 그랬던 저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닌 거예요. 예,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다녔는데 중3 때 갑자기 가서 쑥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나의 어떠함.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한테 미안함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나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 이런 느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압도하는 강력한 큰 사랑이 나를 덮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 경험되니까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상황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계속 전도사님들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목사님들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들을 때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랑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엄마가 죽은 적도 없고 아빠가 죽은 적도 없고 저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면서 하는 사랑이 눈에 들어오거나 몸으로 체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 찬양과 기도 안에서 그 압도적 사랑이 나를 확 덮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면,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게 분명하다면 그 값은 어마어마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짜가 뭔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건 다에게 주관적이고요, 정서적이고요,
감정적인 겁니다. 이 지점 어디에도 이성적인 설명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성적이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논리. 하늘에 또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걔가 주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걸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게 버려져야 되는 주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주보를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나머지 이 주보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스스로 주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 주가 끝나면 버려질 건데 그때 이 값을 지불해서 내가 스스로 주보가 돼서 나를 버리고 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 중고등학교 때 전사님 한 분은 바퀴벌레의 비유를 하셨어요.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이해가 지금은 됩니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바퀴벌레 대신 자신이 죽고 그를 살립니다. 말이 안 되죠. 자존심 상하죠. 모욕적입니다. 그걸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오늘 그 술라미 여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랑받는 자 신랑된 그리스도에게 용납됐구나. 받아들여졌구나.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진 동기는 내 그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구나. 주님이 나한테 꽂혔구나. 주님이 나를 이미 사모하고 있구나. 이걸로 여인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 신자가 완전히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 11절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1절, 12절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의 열망에 완전히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자신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 신랑을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초청합니다. 여인은 아마도 포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으로 초청해요. 들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농사 짓는 동네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신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신랑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일상의 습관을 따라 1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찍 일어날 때 이제부터 좀 달라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신랑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그리고 들여다봅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요즘 한참 포도철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거죠.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은 잘 펴서 열매가 될 만한지, 그리고 그 포도나무 그 한켠에 자신이 사랑하는 석류꽃은 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 이걸 이제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랑된 예수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는 그저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어제 실패했던 것을 어떻게 만회하고 오늘 깨져졌고 망가졌던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로잡고 이것을 이전 투구하면서 악다구니 있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아니라 똑같은 그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눕니다. 여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포도원을 돌보던 그녀의 일상이었는데 그 똑같은 일상에 신랑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일상은 사랑과 하나가 됩니다. 매우 직설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13절은 더 야해요.
매우 직설적인 표현, 성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가. 과거에는 신랑이 요청했는데. 그리고 비로소 신부가 깨닫습니다. 내가 과거에 맺어놨던 그 열매, 또 이번에 새로 맺게 될 포도 열매가 누구의 것인지를 이 여인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냥 원인 모르게, 목적 모르게, 목적 없이 그냥 살았던 그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선 거예요. 내가 왜 이 포도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어서 예전에 지었던 열매를 건포도로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빚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얻게 될 이 포도 농사의 열매를 내가 왜 짓게 됐는지를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신랑과 더불어서 그것을 같이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열매들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는 마태복음 20장과 21장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로서 포도원의 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일꾼을 구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근데 포도원에 일꾼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포도원에 와서 농사를 지어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지으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른 아침에도 일꾼을 구하고 정오에도 일꾼을 구하고 해가 질 무렵에도 일꾼을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꾼이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도 그렇고 해지는 저녁 때 일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더니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일꾼들이 불평하잖아요. 나는 쟤보다 훨씬 많이 일했는데 왜 저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마치 이런 거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서 내 일상은 과거에는 그냥 이전 투구하고 악다구니 바쳐서 그저 그렇게 살았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삶의 처지와 똑같았던 삶의 처지가 아닌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하루 일찍 일하는 거나 그리고 늦게 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신랑과 주인과 그 포도농사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비유를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였거든요. 오늘 본문도 저는 마찬가지로 읽히는 거예요. 신부가 몰랐어요. 신부가 몰랐습니다. 성도가 몰랐습니다. 교회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내 삶의 영적인 질이, 삶의 태도가, 삶의 해석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중3 때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그냥 전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놀이터 삼아서. 교회 지붕에도 올라가고 어머니 청소도 가끔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좋은 짓도 하고 몹쓸 짓도 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중2 때까지. 그러다가 중3 때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요. 복음성가도 아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린 마음에 같이 살던 전사님 한 분하고 같이 한 방을 쓰고 살았는데 그분한테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타이핑하는 타자기 비슷한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찬송가 중에 하나를 써달라고 했어요. 이 어느 찬송가인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근데 그 가사를 읽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때 어린 타이핑을 못했으니까. 전사님 이 찬송가 좀 써주세요. 그래서 A4 용지 하나에 그걸 출력해서 제 방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거 보고 그냥 우는 거예요. 계속. 어린 마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해요. 중2 때까지 그냥 살았던 교회인데 중3 때부터는 다르게 사라지는 교회인 거예요. 중2 때까지 그냥 예배했던 예배인데 중3 때 그냥 다르게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했던 고민이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해야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린 마음에. 그럼 옆에 계신 전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죠. 규성아 너는 너무 감성적이야. 너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봤어요. 중3 때 여러분 저는 요리사가 꿈이었습니다. 요리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등판을 엄청 맞았죠.
미쳤냐고. 공부를 해야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나이 연배, 40대 초중반에 셰프는 여러분 성공한 직업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전사님도 여쭤본 거죠. 전사님, 제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인데 이 진짜 예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래? 그럼 너가 신학 교수가 되면 되겠다. 제가 역사를 좋아했으니까 그럼 역사 신학 교수가 될래? 어떻게 역사 신학 교수가 돼요? 일반 역사학과를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을 갔다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면 돼. 이게 제가 중3 때 그냥 저의 비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일반의 역사학과를 나오고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겪다가 어느새 하나님이 저를 교수의 자리가 아닌 목사의 자리에 두신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저의 개인적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되게 비논리적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하지만 주님의 비논리적인 사랑에 취한 저희도 죄송하지만 비논리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참았으니까 당신도 한 번 참아.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의 사랑 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의 사랑을 줘. 그럼 나도 더 사랑할게. 이건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때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처럼. 이른 새벽, 일찍 예수 믿었으나 늦게 예수 믿었으나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크기는 똑같은데, 교회 안에서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이것이 잘못이고 누구는 저게 잘못이고, 이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누려야 될 나의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관계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이런 변화, 과거 신랑의 사랑 노래에 망설였던 자신이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일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가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온전히 인정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되게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랑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자신을 초청할 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문을 열지 않고 망설이다가 뒤늦게 문을 열고 그 신랑의 사랑에 다시 한번 겨워서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신랑을 찾아 헤매다가 그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감찰꾼들에게 이 여인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면서 몹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몸이 상한 상태로 신랑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더불어 있었더라면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인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취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돌연번이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요 예수 믿고 되게 불편해진 건 뭐냐면, 예수 믿고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거짓말하는 거, 내가 약간 부정을 행하는 거, 내가 일반의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여타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난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게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나는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같다. 매우 불편해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깊이 취하고 나서야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정체성은 비로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천덕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돌연변인 줄 알았는데 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리를 되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연합,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됩니다. 3절 4절이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 여인의 살아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가 교회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여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답지 못해서 욕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감탄하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입니다.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외식을 일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 애굽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섬기는 복음적 삶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만 우리 안에 신랑은 진짜가 돼요. 그리고 그때에만 주님은 진짜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 방식으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못하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성공을 애시당초 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참 사랑과 은혜의 방식 안에서만 그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즉 복음적 삶의 체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드러내므로 우리 역시도 오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깊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저희는 세상을 세상답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짜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진짜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 헌신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